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근데 요단강 동쪽 건너편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요. 그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의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가의 재산이나 잔존 세력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 건너편 동쪽 땅에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자 다윗 앞에 사울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자, 시바는 사울 왕가에서 종을 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모든 것을 복권시켜 줄 때 재산도 다 사울 왕가의 재산도 다 돌려줬거든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줬냐면 시바에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이는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5절에 보니까 사울의 먼 친족 중에 한 명 같아요. 자, 다윗이 오늘 그 두 사람을 만나는데 반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흐름 속에서 다윗이 이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 잠깐 나눈 대화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이 구조를 봐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 37절을 보십시오. 15장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고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딱 끝나는 16장 15절을 보십시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 연결되죠.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얼마 후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쏙 빼면 15장 끝에서부터 16장 16절까지부터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쏙 끼어들어간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빼도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짧은 만남, 짧은 대화예요. 이제 곧 반역이 성공하느냐, 반역을 진압하느냐를 두고 긴장감 속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에 비해서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시바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반역 사건의 중앙에 떡하니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우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과의 만남과 대화 또는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지금 이 반역과 전쟁의 국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좀 더 보편화시켜서 다시 말해 다윗이 이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지금 다윗에게 닥친 엄청난 인생 문제에 영향을 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이 전쟁의 성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운명이 언약궤가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와 다윗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쟁의 성패와 다윗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면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지금 다윗이 직면한 이 절박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큰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 여겨지는 사람을 대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한 사람씩 볼게요. 자, 시바와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다윗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첨단 통신 장비는 없었지만 또 그 시대에는 또 그 시대대로 소식이 전파되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이 빠른 속도로 요단 동편까지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바는 이런 소식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반응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1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던 시바가 적지 않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 일행이 정말로 필요로 거죠, 그죠? 지금 막 급하게 도망쳐왔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다들 막 피곤하고 줄이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 무비보셋이 꽤 많은 음식물들을 정성껏 준비해 왔어요. 자, 만약에 선한 의도로 한 것이라면 이건 정말 귀한 일이죠.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성껏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귀한 사랑과 지혜의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바는 선한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자, 다윗은 경계를 풀지 않고 시바를 향해서 왜 이걸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할 만한 대답을 해요. 2절에 보십시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건대 이 시바의 대답을 듣는 동안 다윗 곁에 있던 그 피곤하고 줄이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시바의 말을 들으면서 나지막한 감동의 탄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하나 더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거죠. 3절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시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이 다시 왕위에 오를 기회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역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아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기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요나단과의 언약과 우정을 생각해서 왕자들처럼 대해줬던 이 무비보셋마저 똑같이 역심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죠. 다 똑같구나 이놈들. 다 왕 되려고 하는구나.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말합니다. 4절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동안 시바가 관리하던 무비보셋의 그 엄청난 모든 땅과 재산이 오늘부로 이제 무비보셋에게서 박탈되고 네 거다 라고 왕이 선언하는 거예요. 시바의 작전이 통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시바가 즉시 그 말을 받죠.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내린 다윗의 이 결정은 감정적이고 경솔한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바의 말에 좀 석연찮은 구석, 한 번쯤 의심할 볼 만한 내용이 있잖아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너는 그걸 어떻게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시바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은 요단강 반대편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다리를 다쳐서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두 발 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빨리 움직일 수 없을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도망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머물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가 어떻게 벌써 무비보셋이 했던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의심되거든요. 주인의 재산이 탐나서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해요. 그러나 다윗은 감정적으로 지금 아마 휘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쪽의 말을 들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의 말을 나중에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죠. 지금 당장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비보셋에게 어려운 판결을 내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시바의 행동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비슷해요. 그죠? 압살롬이 4년 동안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의 모든 걸 지금 빼앗았잖아요. 근데 시바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듣기 좋은 거짓말로 다윗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지금 빼앗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작은 반역이죠. 근데 다윗이 경솔하게 그 반역을 지금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반역을 당해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인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훗날 진실을 알게 될 때 다윗은 이날의 경솔한 판단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므이를 볼게요. 조금 더 가서 이번에는 사울 집안의 또 다른 사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시바하고 완전 반대. 시바는 좋은 말을 하고 막 좋은 걸 제공했지만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집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자, 그야말로 불난데 부채질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휘집어 놓는 말입니다. 사실관계도 틀려요. 다윗은 사울이나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아니,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부하들을 시켜서 분명히 죽였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모든 이 자기 집안이 망하고 내가 고통을 겪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다윗이라고 생각되겠죠. 다윗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반역을 당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유 잘됐다 생각하며 이때다 하고 자신의 쌓였던 감정을 쏟아놓으며 고통을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의 반응이 놀라워요. 곁에 있던 장수 아비새는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왕이여 제가 저 심의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는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고 받아들입니다.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과 거기에서 내가 보이는 반응까지 다 보고 계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그분이 또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지금 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 지금 이 낮아져서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낮춥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낮추심과 높이심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반응해서 승리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사울 왕에게 무고하게 미움을 받고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하고 낮을 대로 낮아졌을 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고 때가 되자 다윗을 높이셨죠. 다윗은 아마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교만한 사울을 낮추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상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사울의 집안 사람 중 하나가 예전 사울과 비슷하게 다윗을 무고히 비난하고 저주하며 고통을 주고 있는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며 감사하고 간증하고 모든 걸 은혜롭게 해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 감정적인 선택, 후회할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낮아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낮추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신적으로 드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을 때부터, 즉 백성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힐 때부터, 이때부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사실 다윗도 한번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이여, 지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잠시 감정적으로 발끈했지만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의 감정적인 행동, 잘못된 선택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핸드아웃의 사무엘상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곁에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아씨이긴 한데 혈기 충만한 아비새가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다윗을 충동질하며 인간적인 길로 가도록 부추기죠.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에도 격동되지 않았고 아빗의 인간적인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장면이 압살롬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결정적인 장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드온의 승리가 실제로 미디안 대군을 맞아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미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그 승리가 결정되었듯이, 또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실제로 적군들을 베고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 때 이미 확정되었듯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승리하여 회복되는 일은 실제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데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제자들의 실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다음날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에 들떠서 예수님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잤을 뿐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도 잤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반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충돌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때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퍼부었던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양쪽 옆에 달린 죄수들마저 예수님을 비난하며 격동시켰습니다. 마치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처럼 말이죠.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빨리 당신 자신이랑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만일 주님께서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이놈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한 칼 휘두르셨으면 그것이야말로 실패하는 것이고, 만일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시죠. 다윗은 그냥 참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쫓겨가는 정도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욕과 고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때가 되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주 힘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바와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시바는 다윗을 존중하고 위하는 말을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시므이는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바를 원하지 시므이를 원하지 않겠죠. 근데 잘 생각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든 것은 시바가 아니라 오히려 시므이였습니다. 우리는 시바처럼 다가오는 사람이나 상황을 좋게 여기며 경솔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다윗처럼. 반면 시므이처럼 내게 행하는 사람이나 시므이처럼 내게 행동하거나 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가 싫어하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을 수 있다. 비유컨대 그 거칠고 냄새나는 껍질 속에 있는 진실의 알맹이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첩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묵상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지심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실제로 낮아짐을 경험할 때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언제 시편을 그렇게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됐냐면, 수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몇 년간 어려움을 겪을 때 노예에서. 그때예요, 바로. 그 이전에는 사실 저도 시편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지만, 근데 그때는 시편이 정말 생명수처럼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제게 와닿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난과 낮아짐 속에 있을 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바의 말에 속아 경솔한 판단을 했던 것이 후회될 만한 일이라면,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들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으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았던 일은 두고두고 다윗 인생의 빛나는 한 페이지가 되고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보고 계시죠. 시바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쫓기는 다윗 앞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시바와 시므이가 나왔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당장 좋게 편하게 말하고 대했지만 그런 시바를 경솔하게 대하며 다윗은 실수했고, 오히려 지금 다윗을 너무나 더 힘들게 만드는 시므이를 만나면서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어떤 상황들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